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아, 9절 5장 9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2절 합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우리 삶의 실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은혜 내리주옵소서. 모든 불화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화평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 성도의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삶의 실천하여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은혜를 제목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주신 계명.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즉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뭐냐면,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부모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무시하고 거역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불순종하는 자녀 절대 하나님 축복과 무관하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 왕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녀는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어떤 축복을 넘겨주었든 어떤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주었든 간에 그 부모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로서 지켜야 할 계명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즉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혈기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자녀가 반발하고 그렇게 노엽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가르친 말씀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박혀져 있어서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사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오늘 팔복의 지금 7번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서로가 불화가 많은 그런 세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정치하는데,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평을 이루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첫째는 내가 죽고 손해봐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저들은 십자가 못 받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달라. 두 번째는 우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 하신 말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런 일갈의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내 목이 가라다,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양 손에, 그 다음에 양 팔에 못이 박혀서 피가 빠지면은 그 목마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처지고 횡격막이 내려지니까 그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할 때에 식초를 주었지만 식초를 단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그 예수님 다 이룬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인생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나도 또한 죄인이라 고백하고 같이 죽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딱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말씀을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절기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 그날 한 번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우리는 형제와의 화평,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두 가지 축복은 첫째는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을 두 가지 이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멜기세덱, 뜻은 첫째는 의의 왕,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세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던 그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구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어떠한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 즉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양복하고 그리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간 삶의 덕목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사파리 동장에 대해서 서로 불붙이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이 화목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화목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일이 이 화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화평,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늘 불화하고 갈등하고 평화가 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 사는데 큰 불행입니다. 이런 갈등과 불화를 만들고 조장하는 것이 누군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죄라는 건 이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욕심을 내게 하고 시게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가지가지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싸우고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마귀를 미워하고 사람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죄와 마귀를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파괴를 가져오고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화가 생기면 기도와 찬송이 막히고 예배 시간에 마음이 막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화된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고 후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면 축복받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우연수를 지으면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었으니까 드리지, 없으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 그나마 이런 건강 주셨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모든 것들은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서로 싸움붙이고 박수치라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걸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내 안에 틈을 타지 못하고 이런 역사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불의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와 A라는 사람과 내가 불화가 일어났어요. 서로가 그냥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먼저 화평치 못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애하고 어른하고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은 그건 무조건 어른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른하고 애가 왜 싸워요?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를 주면 다 풀 수 있어. 문제도 아니야, 그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고 갖춰져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먼저 변하면 다 바꿔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그냥 술술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옹졸한 나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거의 뭘 기도냐면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그냥 축복만 받으면 다인 줄 알아요. 축복 아무리 받으면 뭐겠어요? 사랑 없는 축복, 구원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축복은 그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 마음이 변화돼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그 완악한 마음, 화평치 못한 마음도 변화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돼야 말을 하지. 그렇죠? 그때 나갑니다. 이때는 나와 상관없는 상사이거나 내가 얘기해서 안 되는 그런 부모일 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원수와도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못 바꿔요. 상대방도 못 바꿔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막 저 왼수 했는데 은혜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문제구나. 인류 최초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하와가 따먹고 아담 줘서 둘이 같이 먹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저주받고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남편의 이런 제재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더니 아담은 그래도 심지가 굳건했던 것 같아요. 안 먹었어. 근데 아내가 따먹고 주는 데는 그냥 넘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세상 보면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세상을 남자가 정복해도 남자는 여자한테 정복되게 되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먹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 보고 너 왜 따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왜 먹었겠느냐.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저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나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 탓이다. 여자는 마이가 서로 탓, 서로 네 탓 내 탓하죠.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아담이 좀 더 더더그러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 전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성경 역사가 바꿔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탓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서 무릎 꿇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불안한 갈등이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을 파괴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나 이웃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불안 갈등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 칼럼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독일은 베제나우전 그때 오래된 수도원에 서로 뒤엉켜 있는 두 마리의 사슴뿔이 있답니다. 사슴뿔이 얼기설이 돼 있잖아. 그놈이 돌 켜가지고 서로 풀지 않고 끝까지 그 버티다가 죽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걸 보고 어떤 박사가 케어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뿔이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제거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속해서 이런 엉킨 뿔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물으면 화평치 못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다시 말하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화평케 하는 말씀을 따라서 화목하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샘플은 누구냐? 우리의 본이 될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 같지 않고 아직도 내 자아와 그런 고집 속에 사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짊어야 될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이웃과 내가 맡은 일들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이기는 십자가지만 죽어야만 이기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해결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새 로마서 강의 나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산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부활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가장 가까운 형제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화가 딱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진 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단절된 관계를 풀려면 누군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 형제를 먼저 찾아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막힌 불안한 그런 관계를 먼저 내가 가서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풀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뭘 풀 게 있느냐? 그래, 너 가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풀어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상태가 길어지면 영적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화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내 영적에서 엄청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 영적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렇게 갈등하고 불화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에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는 분은 그런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 때 한월전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했었어요. 상위군인데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성격이 없어가지고서 부부싸움을 자주 한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집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사모님 맨 앞자리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한대.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불안했어도 은혜 받을 때는 목사 신랑 아니거든요. 그죠? 매일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맴돌아 일을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고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해야 되느냐? 내 잘못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세대는 부부싸움에는요 남자가 먼저 푼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화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통계가 나왔는데 3분의 2 정도 된대. 요새는 남전여비가 아니라 여전남비가 됐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어. 여자 마음에 안 들면 남자들이 길을 못 서는 시대가 됐어.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가족간에도 서로 풀고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셋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 한문으로 뭐죠?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바꿀력, 딴지, 생각사, 갈지자, 바꿀력, 입장을 내가 서 있는 땅, 입지를 바꿔 생각해보라. 그럼 이해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한문으로 기소부력 물시언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너에게 시키지 말아라. 상대방과 입장 바꿔서 놓으면 거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입보다는 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많이 사용할 때에 오해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우리 목사님들 대화해 보면요, 아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안 돼. 혼자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와는 목사님들하고 다 물어봤더니 그분 그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혼자만 얘기하고 자기가 치고고 자기 말이 제일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만 말하는 그런 사람은 대개 불화를 일으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떤 분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그 사람 환경도 있고 그 사람 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말 별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어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답이 나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낮추고 그 말에 귀 기울일 때 불화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겁이 안 나요. 법원에, 경찰에, 검찰에 아무리 불러들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죄 있는 사람은 검사 앞에, 경찰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에 묶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형제에게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먼저 내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유세 대회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 목사와의 화목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 전혀 안 되죠. 지금 죄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목사와 화목하지 않은 교회 못 나와. 목사와의 사이가 안 되면 어떤 문제들 간에 풀어야 답이 나와. 그 다음에 교회에 배기 싫은 사람이 있고 참 눈길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보통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어떤 잘못 이것이 엄청 큰데 상대방이 지극히 적은 것 같고 시비 붙고 용서 안 하고 화목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아무 죄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내 잘못 아닌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것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계를 보세요. 우리나라 가관이에요. 가관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정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자기가 했던 내용들이 전부 녹화돼서 몇 년 전 것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요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져놓고서 그런 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고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부싸움하고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요, 그 여인에게,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상대가 아무리 마귀 짓을 해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내게 그런 어려움이 왜 오느냐?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네가 인내하느냐? 어디까지나 네가 용서하느냐?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한 번에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광야 신앙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뭘 40년까지 합니까?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합니까? 우리 자가 완전히 부스럽게 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누가 뭐라고 억지소리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안 들고 불화가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 내 속에 계셔.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됐어. 그럼 예수님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육체의 고집과 생각 속에 묶여서 아직도 그렇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은 100% 잘못이고 내 잘못이 1%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억울함 하나님이 아셔요.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도 뺨 맞고, 예수님도 벌거벗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온몸이 만시차가 되도록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낮춰서 성경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을 하였어요. 피차 복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면 해결라. 종은 말할 게 없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얘기할 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니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녔는데 한 15년 쫓겨다녔어요. 10년 넘게 쫓겨다녔는데 오죽하면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병에다 담아서 보관했다는 거예요. 눈물병.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산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 저거 잘못된 놈 금방 죽여버려야 되는데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해서 버렸으면 금방 버려야 되는데 제가 성경 보고 은혜를 받은 건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씩 왕노릇을 했어요. 하나님 버렸다고 하고도 한참 뒤까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여기 버림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버려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철저히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도 주님과 함께 참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일들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매맞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은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건 화목하게 하도록 내가 화목의 그 희생 제물이 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옆에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화목하고 이 나라 민족이 화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